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가 좀 궁금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이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허락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침례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또 침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갑니다. 그럴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자존심도 잘하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분도 얼마 있다가 헤롯 왕한테 바른말한 죄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내가 바른말 하다가 이걸로 끝나는가? 그런데 그분 정말 내가 소개했던 그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인가? 자기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런 말 했는데 옆에서 하도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마지막으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딱 두 가지만 질문하고 와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두 가지만 질문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루 종일 보고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말해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요한은 아무 의심도 염려도 없이 그가 주님께 마지막 그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순교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이제 요한은 없어요. 제자들도 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때 요단 강변에 유대 광야에 뭐하러 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아니,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지. 거기 왜 와?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 보러 갔던 사람들 중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게 누구냐?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 의의 나무로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이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는 키가 큰 갈대풀이 무성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갈대풀들이 일렁일렁대요. 바람에 왔다 갔다 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갈대풀 이쪽 옆에 공터에는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는 야, 저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확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분이 진짜일까? 저 사람한테 붙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제사장들 말 듣는 게 유리할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심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이쪽의 갈대풀과 인간 갈대풀들이 다 요단 강변에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게 쉼없이 마음이 요동치는 갈대다. 그렇게 말을 한 것과 똑같이 사람들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 다 갈대풀들이에요. 연약한 갈대풀. 조금 있다가 말라버릴 갈대들. 그런데 지금 내가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전통과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지도자들, 여기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말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쏟아붓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 요단 강변에 너무나 많이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대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우리는 제사장이다. 레위 자손의 후손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후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맞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그분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돼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저게 맞을까?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지도자들,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그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박사님들 많은데 그 말 들어야지. 왔다 갔다. 그게 갈대요. 그런데 그 갈대풀들 사이에는요, 다른 갈대보다 좀 더 큰 갈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더 큰 갈대들이 누구였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강변에 자라서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키가 큰 갈대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비평하며 판단하는 자로 서 있었던 랍비들을 상징하기에 알맞았다. 여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218페이지. 그들은 여론의 바람이 이리저리 이런 바람에 흔들렸다. 그러나 마음을 꿰뚫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출 마음은 없었다. 갈 때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바치고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할 마음은 없고 요쪽 편이 유리하나 저쪽 편이 유리하나. 그런데 그 기별이 옳다고 하는 마음의 울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공공연하게 반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별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결코 이러한 비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침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갈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굵은 나무로 서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지. 맨날 갈대, 흔들리는 갈대, 여러 갈까 저리 갈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세상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서 이제 어디를 가다 보면 꼭 동네에는 옛날에 그 전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는 제일 흔한 게 이제 라디오니까 라디오, 스피커, 앰프 이런 거 이제 팔고 고치고 하는 전파사가 있었는데, 그 전파사에서 매일 그 전축 틀어놔요. 레코드판 틀어놓으면 이제 유행가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들어보면 맨날 노래 가사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마지막에 갈대의 순정이래요. 그 갈대의 순정이 뭘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갈대가 순정이 있나?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젊은 날 제가 그 가사를 어디서 읽어봤어요. 노래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가사 읽어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오늘도. 그러니까 갈대요. 내가 저쪽으로 마음을 줘야 되나, 이쪽으로 마음을 줘야 되나. 그런데 완전히 받치지 못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요, 갈대의 순정은 순정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는 것만이 참된 순정이지, 이쪽도 옳은 것 같고 저쪽도 더 나은 것 같고 저쪽 사람이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쪽 사람이 더 가진 게 많은 것 같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갈대의 순정은 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어느 한쪽에 고정되지 않은 왔다 갔다 하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그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전적으로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요게 갈대요. 갈대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했으면 아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갈대에서 의의 나무로 이제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는데 대답을 안 해. 나는 갈대입니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드디어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엘리야의 재물을 사르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아합 왕부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여. 입으로는 시인을 했는데도 완전히 바치진 않아요. 입으로만 옳다고 한다고 해서 갈대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 동산으로 옮겨 신지 못했어요. 여전히 갈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리냐 의의 편이냐 아니냐 선택하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을 쉽사리 정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하고 진리를 위하여 따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의의 동산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될 터인데 그게 못 되고 그냥 여전히 그래도 내가 아는 상식이 있고 내가 하던 일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뭐가 끈이 있고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는 갈대들, 그 연약한 갈대들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모두가 갈대이면서 서로 어느 쪽 바람이 좀 세지? 그럼 저리 갈까? 아, 이쪽에는 이쪽 편을 가면 좀 바람이 더 세고 이쪽에 가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까? 그거 제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요 갈대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심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아세라 목상, 우상 섬기고 이 세상 따라가니까 결국은 갈대로 남아있다가 뽑힌 됐어요. 뽑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심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갈대요. 저쪽 우상 쪽이 더 매력이 있어요. 저쪽이 좀 복 주는 것 같아. 저쪽에 붙어야 유리할 것 같아요. 이런 갈대들은 결국 뽑히고 만다. 여기 있죠.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뽑으신다. 갈대가 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이건 아시리아의 신하 랍사게라고 하는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한 소리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 아시리아를 우습게 알고 저 굴복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해? 그 애굽 의지해 봤자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거 바짝 말라가지고 꺾였는데 그거 의지해 봤자 아무 힘도 못 되고 그거 의지했다가 손만 빈다. 근데 비록 못된 인간이 말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사실이요. 못된 인간이 말했지만 실제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역사의 교훈이었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애굽 왕 바로가 도와줄 듯 하니까 그 편에 들었다가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이 세상의 세력, 정치 세력, 돈, 물질, 명예, 백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거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해봤자 상한 갈대 지팡이 바람 부니까 결국 비쩍 말라가지고 나중에 툭 꺾이고 그거 잡으려고 했다가는 손만 비고 아무 힘도 못 되는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갈대 지팡이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비록 연약한 백성이지만 갈대로 남지 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우리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살아가다가 병들고 빽막 없어지고 세상의 것 사라지고 나면 바싹 마른 갈대예요. 희망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한 바짝 마른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의의 묘목으로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주시는 분이다. 상한 갈대라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이제 상한 갈대는 아니 갈대도 힘없는데 거기다 또 말라서 상해버렸으니 그런 갈대가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갈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꺾어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산에 심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제목처럼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 의의 나무로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3절 자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짝 마르고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의의 나무로 의의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싱싱한 갈대보다 말라버린 갈대가 위험해요. 나이 들수록 힘없고 말라버릴수록 더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져서 베면 찔러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점점 어린이의 때는 그래도 부드럽다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날카로운 가시만 남고 날카로운 이파리가 칼같이 남을 해하는 상한 갈대, 마른 갈대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인성입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지금 마른 갈대처럼 그래서 꺾이면은 찌르고 그 다음에 닿으면 베이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갈대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갈대라는 비유가 우리 사람들의 인성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비유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새 봄에 또 다른 갈대들이 나타나서 이제 마른 갈대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갈대들이 나와가지고 또 바람에 흔들거리다가 또 때가 지나면 벼쩍 말라가지고 옆에 사람 찔러가다가 그냥 또 불타 없어지든지 썩어 없어지고 또 다른 갈대들이 나오고 이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영생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심겨지는 의의 나무로 우리가 이식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게 인생의 살이에요. 봄에는 제법 푸른 풀처럼 나타나지만 키 자라면서 점점 흔들흔들하다가 나중에는 바람에 말라서 삐쩍 앙상한 뼈만 남고 남에게 해만 끼치다가 꺾여버리는 갈대들.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대로 남아있지 마라. 여호와의 동산에 심겨진 의의 나무, 찬송의 나무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첫째,
너희들 뭔가 마음이 허하고 뭔가 마음에 갈급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요단강에 갔지? 요단강에 가면 거기 요즘에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대. 그 말씀 좀 들어보러 가자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이 갈대 노릇하고 있어요. 똑같이 갈대 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예배에 가요. 전도회도 가요. 부흥회도 가요. 그런데 마음의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집회에 갔다 오면 여전히 갈대요. 요단강변에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는 갈대처럼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쪽 갈대나 저쪽 인간 갈대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마음을 바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오늘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뜨거운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때만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새로움과 깨달음과 헌신과 완전한 변화 없이 또 가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갈대예요.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떼싹 마른 갈대처럼 다른 사람하고 닿으면 비고 찌르고 싸우고 그리고 끝나가고 허무하게 인생 끝나느냐? 갈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예배도 수없이 드렸는데 왜 갈대로 남아 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말았으니까. 오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유행 따라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거듭나고 온전히 주님 편에 굳게 서는 거목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많은 청중들 속에는 남들보다 키가 좀 더 큰 갈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 제법 알아요. 종교 지도자요, 목사요, 랍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와서 여전히 똑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갈대들이 큰 갈대 보는 거예요. 저분이 이리로 가면 나도 따라가고 우리 목사님이 저쪽이 옳다 그러면 나도 따라가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희가 좋다 그러면 나도 그리로 가고 사람 보고 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갈대예요. 오늘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세상은 인간 갈대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같이 갈대로 흔들리고 마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확신과 믿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는 말씀은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도 사람 보기에는 갈대나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갈대가 아니었다. 오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갈대풀같이 나약해 보이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나무요, 직설적인 스트레이트 메시지, 강력한 고든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아야 될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흩어졌다고 속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막 따라오더니 어느새 저 예수 따라가. 그러니까 마음에 속상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더 센가 보자. 그런 짓 안 했어요. 옳은 말 했다고 헤롯이 잡아가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너무 좀 바른 말 했나. 좀 참고 그저 적당히 이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좀 그럴 살걸. 내가 왜 너무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흔들지 않았어요. 요한의 마음에는 후회의 그림자나 의욕의 오점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참된 의의 거목인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갔더냐? 거기 인간 갈대들, 바리새인 갈대들 다 그거 봐야 아무 소용없었다. 그러나 요한을 바로 보라. 그가 전하는 올바른 메시지를 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는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의 의의 나무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는 새 한 나라에서는 아무 빛도 잘 받지 못했지만 그는 받은 빛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요한을 보고 어이구 왜 바른 말 하다가 꺾여가지고 그 헤롯한테 목 베어서 죽었잖아. 어이구 비참하게 인생 끝냈잖아. 사람들 보기에는 요한도 갈대요. 그런데 하늘이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거목이에요. 네, 이게 하늘의 평가예요. 그러므로 오늘 자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의의 훈련이 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의의 훈련이 돼서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또 실제적인 경건을 소유한 이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품성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덕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너무 변덕스러워 오늘날 사람들이. 금방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해놓고 내일은 딴소리예요. 오늘은 내가 헌신하겠다 해놓고 내일은 뒤로 빼. 이게 오늘날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자. 철로 역정에 보면 갈대와 같이 마음이 쉽사리 변하는 한 인물이 있다. 이러한 성질을 피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 이것이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의의 나무로 변화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 말씀 들으러 가놓고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려?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갔을 때는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시장 간 거 아니에요. 극장 간 거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가가지고는 흔들흔들해.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도 여전히 흔들거려. 그러면 갈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리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의의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탄생하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의의 나무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우리 주님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갈대뿌리입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바짝 말라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찌르고 비고 썩어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택하셔서 주의 동산에 심겠다고 하신 주님 약속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흔들리는 갈대, 세상에 나가면 또 흔들리는 갈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이제 갈대가 아닌 의의 나무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온전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또 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